다니엘 최선의 선택을 위한 준비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기록자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먼저 1장 21절 볼까요? 다니엘 1장 21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 1장 21절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리고 1장 먼저 또 볼 것은 1장 3, 4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래서 1장 1절을 보시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그때가 약 605년 제1차 바벨론 침공이 있었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1차 포로로 이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오늘 다니엘이 있는 것이고, 1장 21절의 그 연수는 BC 538년, 그러니까 약 한 다니엘이 15세에 끌려갔다고 보면 한 90세까지 산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기록 연대는 그래서 BC 605년부터 536년까지고요. 수신자는 바벨론 포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성격은 예언문학입니다. 주요 인물은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그 당시에 이제 그 바벨론 왕과 나중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까지죠. 자, 그리고 주요 사건은요,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된 다니엘과 세 친구들,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하고 또 풀무불에서 건진받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또 사자굴에 건진받는 다니엘, 또 총리가 된 다니엘, 그렇습니다. 기록 목적은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역사 경륜을 보여줌으로써 이방 제국 하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참 소망을 지니게 하고자 기록되었고, 또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견고하게 하며 그 터전 위에 온갖 시련을 참고 주님의 신실하게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끔 하게 하고자 기록된 것이죠. 여러분의 생애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15살에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었나요?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15살에 포로가 되었고 한 2000여 길을 끌려갔고 낯선 나라에 들어가서 그래도 조금 더 대우가 좋은 귀족들과 함께, 귀족의 자녀들과 함께 교육받는 자리에 있었어요. 아마도 그 15살 때까지 꾸었던 그 모든 꿈은 다 헛것이 되었고 이제 도대체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던 다니엘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다니엘서를 보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다니엘서의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며 그 모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부와 2부, 3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도입부 1장은 역사적인 배경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제 무너진 세계관을 해석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 우리는 나름의 인생관,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나간 교육의 결과물이고 경험의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원치 않는 상황과 사건을 만나면 그것이 다 무너지죠. 그래서 정말 내가 믿어왔던 것, 또 내가 지금 교육받았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이 단가, 그것이 다가 아니로구나 하는 순간들을 만나게 되죠.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런 상황에 놓여서 새롭게 그 주어진 믿음과 은혜 속에 그 세계관을 새롭게 구축해 나가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부 그 1장에서 도입부 1장에서는 준비되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다니엘 1장, 여기 히브리어 써 있는데 언어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한글 성경을 보고 있지만 다니엘서는 정확히 두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1장과 8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람어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어 혹은 갈대아어라고 불려지는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로부터 북쪽 지역, 시리아 지역과 바벨론 지역에서 쓰던 언어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도 이제 아람어가 드디어 이제 그 공용어 대화가 있었고 바벨론에서 이제 공식적인 언어가 되고 있을 즈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2장부터 7장의 내용의 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역사적인 내용이고 세계 민족들의 장래를 바라보는 예언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아람어로 기록됐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 아람어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아람어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면 이것이 이 고대 아람어라기보다는 후대 아람어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다니엘서의 기록 시점을 BC 2세기경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아람어에 대한 연구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전반부 1장에서 6장에서는 역사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환상을 해석해 주는 다니엘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 드디어 이제 3부에서는 7장에서 12장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적인 내용이 담겨 있고요. 자신의 환상을 받게 되죠. 드디어 이제 다니엘도 환상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적어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장 볼까요?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몇 가지 그림을 보여줄 건데 그 그림들은 이 책에서 나온 거예요. 성서 유니온에 나온 책이고요. 성서 유니온을 하는 것은 매일 성경이라고 성경 큐티집을 만드는 또 성경을 공급하는 일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바이블 인포그래픽이라고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게임을 한다든지 보면 한 중학생 정도는 고학년 이상은 돼야 이 책을 좀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성경을 좀 알면 재미있고 또 가족들이 같이 하면 또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의 그림들을 좀 첨부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왕이 골라 뽑은 소년들이 있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이제 왕의 신하로서의 특별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나이가 한 15세 정도 되었다고 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왕이 하사한 식물들을 먹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죠. 왜냐하면 같이 보겠습니다. 1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는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되어 있고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결심하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들을 다스리는 환관장에게 부탁합니다. 근데 10절 보시면 자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음식이 왕이 하산을 하지만 그 당시에 일반적인 전례를 본다면 왕의 하사품들은 기본 왕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하고 그 제사된 음식을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이 율법의 교육을 잘 받은 다니엘로서는 그렇게 우상에게 숭배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것이고 또 그것을 먹는 척하고 버린다든지 혹은 거꾸로 하나님을 속이고 먹는다든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 몸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하는데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부탁합니다. 아마도 그 음식들은 정말 기름진 음식이고 산의 진미가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그 음식들은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지 말아야 될 그런 음식의 품목 가운데 있었던 음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형식적인 신앙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 형식적인 무신론자가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 믿습니다 하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사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배운 바 말씀에 대한 근거 없이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무신론자랑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가 지금 양심상 그렇게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자 거짓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실된 마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들어주셔서 그가 다니엘의 말을 들어줄 만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 긍휼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 나갈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제게도 그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주옵소서. 아마도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어 그렇게 이제 10일 동안 주어진 새로운 음식을 가지고 얻게 되고 그 결과로 오히려 더 강건해진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어려움을 극복해냅니다. 또 볼 것은 이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3장에 이제 그 당시에 아마도 그 바벨론에서는 마루뚝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겼는데 그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 앞에 절하게 했어요. 절하지 않는 자는 다 풀무불에 던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 근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풀무불에 던져지는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입니다. 자, 오늘 같이 읽던 말씀 가운데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그렇게 당면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어진 그 은혜 속에 그들의 믿음을 배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을 온전히 고백할 때 그들의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17절입니다. 17,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우리의 신앙은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바에 의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고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참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하면 절 따라하세요. 자, 손을 드세요.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긋습니다. 그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신앙이 어쩌면 어린아이 같은, 어쩌면 좀 미숙한 하나님의 신앙 태도라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절 따라하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란 언제나 근시안적이에요. 내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 주어진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 의해서 쉽게 해석되어진 채로 눌릴 수 있지만 진정한 믿음은 주신 바 그 은혜 속에
그 주어지는 환경과 사건과 여건을 넘어서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주어진 상황은 나는 이제 죽어야 돼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여기서 죽어야 된다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죽겠습니다 라고 하십시오. 그것이 참 신앙이죠. 오늘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생애가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을 고백함으로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란 때때로 너무 많은 순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순간들을 만납니다만 하나님은 어쩌면 그 고백이 가능한 순간까지 우리를 몰아붙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 끝까지가 언제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책에, 아까 그 책의 내용에 보니까 이것을 더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해서 하면 그것이 태양 표면보다 500도나 더 뜨겁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뜨겁게 했을까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 그들이 이끌림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3장 25절 보세요. 자, 3장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과 같도다 하고. 그 넷째 사람, 분명히 3명을 집어넣는데 네 번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건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바 된 예수님이, 아직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시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신다고 그 구속사적인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볼 것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같이 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이제 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은 자는 다 사자굴에 넣어서 사자 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았다. 임금의 명령이, 왕의 명령이 찍힌 걸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믿음이란 주어진 사건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드려야 될 감사가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이 믿음인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도를 스스로 한번 측정해 보기 원한다면 나는 얼마나 많은 순간, 많은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그것을 감사로 해석해내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후배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참 도전을 받았어요. 후배 목사님이 명절에, 설날에 이제 고향에 갔다가 이제 시골 교회로 내려가는데 고속도로 상에서 전화를 받은 거예요. 마을의 이장님이 전화하셨어요. 밤 한 10시쯤. 목사님네 교회하고 사택이 타고 있어요. 불났어요. 119는 신고는 했어요. 그러다가 전화를 받고 놀래서 차를 세웠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순간이야말로 감사를 드릴 순간이 아니겠는가. 그 사모님한테 그랬대. 여보, 교회당 불탈 때 감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우리 감사하자 하고 눈물로 감사를 드렸대요. 여러분은 얼마나 눈물이 묻은 감사를 해보셨습니까? 어느 순간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지금 다니엘은 이제 곧 사자굴에 사자밥으로 던져질 그
조수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늘 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감사까지 나가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들려줄 만한 감사의 순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오죠. 먼저 2장에서 이제 금 신상을 보는 그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그 꿈이 무엇인지도 얘기하게 하고 꿈에 대한 해석도 하게 하죠. 그 당시에 바벨론의 많은 학사들은 또 많은 점술가들은 왕이여 꿈을 얘기해 주시면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건 진짜가 아니다. 응?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꿈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학자들이 얘기할 때, 자, 2장 11절 보세요.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믿습니까? 때때로 하나님이 믿음과 은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 무슨 마음 하는지도 알아요.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2장 28절 보세요. 자, 2장 27,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은밀한 일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이루실 분이십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장래의 문제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으셔야 되죠. 자, 그리고 다니엘서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통해서 그의 교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가 정말 미친 사람이 되어서 온 땅을 떠돌게 되고 그가 온전히 회개하였을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시죠. 또 다니엘서 5장에서는 벨사살 왕의 그 잔칫날에 그 벽에 글씨가 쓰여지죠. 메데메네 데겔 메바르신이라고 그 모든 것이 이제 마지막 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죠. 그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납니다. 자,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본 그 신상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에서 45절까지 꿈이 왕이 꿈에서 본 큰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 신상에서는 그 머리는 황금이고 또 그 가슴은 은이고 또 그 배는 노시고 두 다리는 쇠고 마지막은 새와 진흙으로 뭉쳐있는 그런 신상을 보게 돼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큰 사건이고 일이십니다. 일단 바벨론 나라가 있었죠. 바벨론이 전에 있던 아수르를 물리치고 이제 그 큰 대국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루어냅니다. 그것이 이제 이후에 고레스 왕이 BC 539년에 바벨론을 무너뜨리죠. 그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되죠.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바로 고레스 왕, 다리오 왕 그 시대, 그리고 에스더 왕비가 있었던 그 시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나라도 BC 331년에 드디어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라에 의해서 무너지죠. 노쇠로 된 배와 넓적다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헬라와 그리스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 이후에 쇠로 된 다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로마 제국을 의미하죠. 로마 제국은
BC 410년에 이후에 이제 그 고트족에 의해서 서로 로마가 멸망됩니다. 이 신사를 보면서 좀 재밌는 역사를 좀 이해하면 재밌는 게 뭐냐면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져요. 예? 근데 바로 이 노쇠로 된 쇠로 된 다리가 바로 로마를 상징한다는 것이 참 신비롭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은 새와 진흙으로 되어 있죠. 바로 이 분열된 왕국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여러 나라로 이제 이루어진 지금의 세계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이 모든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자, 2장 보세요. 2장 자, 34절 보겠습니다. 34절. 같이 천천히 그러면 31부터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옷이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예, 그래서 35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없어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고 그 어떤 나라일 것인가를 쭉 설명하고 마지막에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세울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러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그렇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그 모든 마지막에 무엇이 있습니까? 손을 대지 아니한 돌, 손대지 아니한 돌.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무언가 하지 않은 그 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 산돌이신 예수께서 이 모든 나라를 쳐 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그래서 그 나라의 이루어짐을 미리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은 직접적이지 않고 다 비유적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겨다시 한 알, 또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는 밭에 숨겨진 보물, 또 마태복음 13장 45, 46절에서는 값진 진주, 또 누가복음 13장 20에서 21절에서는 누룩,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것은 기쁨을 가져다 주고 성장하고 곧 다가올 현실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왕국과 제국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그 상징성이 영원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보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나갈 것임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또 이 다니엘서를 기반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입니다.
자, 깨닫고 생각해 볼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면서 최선을 위한 선택을 위한 준비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진실입니다. 자, 다니엘서 1장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 거짓을 행하지 않는다는 의미,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 그가 진실하게 먹을 수 없음. 자기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으로서 음식을 구별해 먹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실하려고 애쓰십시오. 뭔가 능력 있고 뭔가 성과를 내고 뭔가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날 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 나갈 때 최선을 위한 준비는 무엇입니까? 진실하고자 하십시오. 여러분이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때때로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진실하십시오. 하나님이 깨끗한 것을 쓰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님께 대한 신실이 있습니다. 풀불 앞에선 그들이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도 아니할 것이고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것을 아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신조를 지키길 원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내가 능력이 있어 무언가 크게 이루지 않아도 믿음으로 해야 될 삶의 선택을 해 나가는 기본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탕에는 신실함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주어진 삶에 대한 성실입니다.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믿음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무엇입니까? 성경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말씀에 성실하십시오. 기도 생활에 성실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조금 약해지고 있다면 그 두 가지가 좀 부실한 것입니다. 깨달으십시오. 어쨌든 다니엘은 그렇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선택을 해 나갑니다. 최선의 선택을 위한 준비, 그것은 진실입니다. 최선의 선택을 위한 준비, 그것은 신실입니다. 최선의 선택을 위한 준비, 그것은 성실입니다. 그런 삶의 태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헬렌 로즈비어의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믿음이란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존재하는가에 달려 있으며.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아직 살아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존재하는 믿음으로 무언가 해야 할, 무언가 해낼 믿음인 것입니다. 허락된 모든 순간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한 것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기초적인 믿음이 극한 상황에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에는 질적인 면에서 전혀 다르지 않으며 다만 믿음을 적용하는 범위가 다를 뿐이다. 여러분이 다니엘이 아니어서 또 다니엘의 세 친구 하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아니어서 다행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은 같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똑같은 믿음의 결정과 선택을 요구받고 있어요.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가가 아니라 주어진 믿음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가가 주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 믿음에는 그렇게 이미 주어진 믿음으로 주어진 여건에서 해 나가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안성에 안성중앙성결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그 교회에서 나이가 22살 될 때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성실히 하던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시집을 갔는데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간 거예요. 그냥 믿지 않는 집안이 아니라
안성에서 유명한 게 뭐죠? 안성 유기 만드는 유형문화재 집안으로 시집 갔어요. 유형문화재 집안에 시집 갔으니까 얼마나 많은 전통과 유교적 문화가 가득하겠어요? 거기서 교회를 못 다니게 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자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이제 곧 돌아가실 텐데 이 땅에서 고생하셨는데 저 천국에서 평안히 안식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길이 있느냐? 예,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대요. 그럼 한번 해보거라 했대요. 그래서 다니던 교회, 40년 전에 다니던 교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부목사님이 오셔서 그 요양원에 계신, 요양병원에 계신 그 시어머니에게 차근차근 복음을 설명드렸어요. 감사하게도 그 노안으로 앓고 계신 그 시어머니가 아멘, 예수 믿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병상에서 세례받고 곧 임종하셔서 장례를 이제 기독교 장으로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시아버지가 얘기했어요, 며느리한테. 얘야, 나도 네 시어머니처럼 예수 믿게 도와주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예수 믿고 정복하셨어요. 벌써 10년이 지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주신 바 그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낼 바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주어진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믿음으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월트 디즈니가 한 말이더라고요. 일을 시작하는 방법은 이야기를 멈추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방법은 우리 말을 멈추고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해 나가는 것이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허락된 모든 순간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주어진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대단한 믿음이 아니더라도 주신 바 그 믿음은 같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과정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 나가시는 아름다운 준비가 되시기를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